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는 결혼, 이거 다른 하나는 크리스찬이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결혼은 당연히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왜 혼자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together 함께 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되는 것도 결혼과 비슷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두 배우자가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신자가 되는 것도 나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살게 되시고 영원히 그것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살듯이 이것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는 내가 천국에 그 새하늘과 새 땅,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늘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 안에 사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좀 생소하고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아주 영광스럽고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영광스러운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성 형제님이 중학교 이제 1학년이 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어려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타이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요절도 같이 읽죠.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다시 또 주일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귀한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우리 귀하신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님, 이 시간 또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또 깊이 있게 깨닫고 잘 이해하고 그 심령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죄인이 이 말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장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은 성령이 함께하는 신자의 삶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로마서 7장 6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의 삶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8장 말씀은 바로 그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된 축복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잘 깨닫고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최고로 복된 인생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메시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한 반면 성령님에 대해서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그 일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주시는, 어플리케이션을 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함께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7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율법은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인간이 내 육신이 죄에 너무 연약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쌍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 땅에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정하사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심으로써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이 역사를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 감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수왕님 일본어 선생님의 핸드폰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이 일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역사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감동, 감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행하신 저 놀라운 일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너무 감동을 받고 그 앞에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것을 영접하게 되는 그 모든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born again, 중생,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거듭난 사람의 속에, 마음 속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들어가셔서 그 이후에는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중간에 다시 그 사람을 떠나는 것이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영원히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일생을 진리의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 역사, 거듭남의 역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삶에 있어 가장 밀접하게 관여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둘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셋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이제 첫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준다고요? 해방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Set free.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참으로 감격적인 선언입니다. 저는 로마서 5장 1절 말씀과 이 8장 1절 말씀이 이신칭의에 대한 두 감격적인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라는 것입니다. 안에. in Jesus. out of Jesus가 아닙니다. in Jesus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정죄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은 죄 안에 있는 것이요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장에서 죄 안에 율법 아래 있는 인생의 절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규하는 인생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 안에 율법 아래 있던 인생이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통의 절규가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정죄함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율법의 정죄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 안에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했습니다. 아이고 더러운 죄인아 죽어라 죽어. 그럴 거면 이처럼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저주로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 정죄가 사라졌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오늘 8장의 33, 34절은 이를 감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는데 그 누가, 그 무엇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항상 요한복음에 나오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인을 앞에 두고 사람들은 율법으로 정죄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한마디에 그 정죄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무엇이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인은 예수님 안에 들어옴으로써 율법의 정죄,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정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정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정죄함이 없는, 마음의 일절 무슨 꺼리낌, 그 정죄함의 고통이 없는 정말 자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In Jesus. 그리고 여기서 정죄함이 없는데 어느 정도 정죄함이 없다고 되어 있죠?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100%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영원히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중간에 자신이 다시 범하게 되는 죄나 허물 때문에 그 정죄감에 좀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복된 복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중간에 자기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생기는 그 마음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죄감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정죄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슬프시게 한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너무 안타까운 마음,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정죄는 율법이 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통해서 율법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 기독교의 복음의 위력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 함께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결코 없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일말에 어떤 정죄감 같은 것이 남아있는 찝찝함이 있으면 오늘 이후로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나는 정죄함이 없다. 깨끗하게 메이크 클리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까?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서 법은 권세,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파워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set free 시켰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파워는 죄와 사망의 그 파워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파워가 얼마나 셉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센 것이 성령님의 파워입니다. 성령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과거 예수님밖에 살았을 때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압살했습니다. 마치 강력한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듯, 일본 제국이 조선 사람들을 지배하듯 죄와 사망의 강한 권세가 우리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자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을 박살내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세는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여러분들은 성령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십니다.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신 성령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율법이 결코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율법은 못해도 하나님은 합니다.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예수님의 몸에 대신 짊어지게 하심으로써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예수님 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란, 율법의 요구는 율법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한 단어로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똑바로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십계명대로 살아. 요구하죠. 의롭게 살아. 이게 의로운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삶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죠. 우리 육신의 죄악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 인간 중에 그 율법의 요구대로 의롭게 살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로마서의 일부의 결론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대로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대로 완전한 삶을 사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도리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제 몇 주 후에 배우게 되는 로마서 10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쉬운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완성하신 그 율법의 의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걸 전가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완성하신 의를 우리들에게 증가시켜 주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천국 혼인잔치 그 예복 비유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나의 죄의 옷을 벗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천국 잔치 예복을 입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예복을 입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꽁꽁 묶여가지고 저쪽에 이를 갈며 저쪽에 쫓겨나게 되죠. 예수님의 의의 옷을 못 입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질렀던 그 죄의 문제, 그 문제를 또한 십자가 죽음으로써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심으로써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시다. 자, 둘째,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둘째 같이 해볼까요?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시작. 예수님은 잠깐 죄송합니다. 성령님은 시작.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5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신자의 가장 큰 특징, 영을 따라 사는 신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기초를 보면 가장 큰 차이가 뭔가 하면 신자들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모두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그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말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셨죠?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지난 김진홍 목사님께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라고 했는데 우리 관악칠부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구주로 고백할 때 영적으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성령님의 내주라고 합니다. 내주. 내주. 거주할 주, 정주 하는 것, 사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이 작은 몸에 그 크신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이 작은 몸에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 한 사람에게 사는 것만 아니고 이 모든 분들에게 각각 모두 성령님이 다 들어가서 다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거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며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여기서 보혜사는 바로 도와주시는 은혜로운 분이라는 뜻으로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 진리의 영이라고 나와 있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신자들을 모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사십니다. 중간에 다시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왕창 벌면 그게 큰 축복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느낌이 아리송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느낌보다 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성령님이 없는 불신자들은 고아와 같은 거죠. 한 번 더 우리 분명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와 살고 계시다고요? 성령님께서 들어와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한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로 늘 인도함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의 이 죽을 몸도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부활의 몸을 나중에 입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이 바디, 이 몸은 죽을 몸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장례식 치르고 땅속에 들어가고 썩을 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몸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러므로 우리 신자의 몸은 죽고 땅속에 들어가 썩어질지라도 없어지는 몸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몸을 입을 매우 소중한 몸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12,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여러분과 저는 빚진 자들입니다. 은행에 빚졌습니까?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예수님에게 빚졌고 성령님께 빚진 것이죠. 우리 삼위 하나님께 빚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육신대로 살아야겠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진정한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예. 크리스찬이 불신자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거룩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 말은 몸의 행실을 제어한다. 컨트롤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몸, 이 몸은 장례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죄가 역사할 수 있는 소지가 늘 남아있는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게 내주어서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적극적으로 따른다면 몸의 행실을 능히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신을 따르는 삶은 결과가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 5절과 6절 위로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완전히 결과가 그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생명과 평안, 하나는 사망. 네. 자, 셋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예,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이 증언한다는 말은 테스티모니, 예, 곧 알려준다, 확신시켜준다, 깨닫게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끔찍히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몰라. 이게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우리 함께 여호수아로 하지 말고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여호수아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얼마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지 몰라.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여호수아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네. 자기 이름 넣어서 하셨나요? 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은 주인을 무서워하지만 자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니,
이 얼마나 든든한 백입니까? 재벌회장도 대통령도 뭐가 부럽습니까? 하나님 아빠는 세계, 아니 우주 제일의 능력자시고 우주 최고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예. 이걸 마음껏 하셔야 됩니다. 마음껏. 예. 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생소하고 어려웠을 수 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첫째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자유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평생토록 진리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죄악되고 혼돈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셋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한 주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 죄인들이 무엇이간데 이 비천한 죄인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거듭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깊이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평생 함께 사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성령님의 음성에 늘 세미한 그 음성에 늘 잘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